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애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혹시 너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믿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소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소문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하나님의 제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로 4절 그 말씀 속에 보면 처벌받는 사람과 또 가축에 대한 그 배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그런 그 문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생기면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청할 때 이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을 해서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그러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태형 제도가 이렇게 있었던 걸 보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그저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정죄를 하면서 그에 대한 그런 처벌을 해라. 근데 그 처벌을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이제 태형을 이제 그 할 때에 40대까지는 때려라. 그것을 넘기지는 말라. 왜 그것을 넘기지 말냐고 하면 만일 그것을 넘겨 그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이제 바울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40이 넘기는 그런 그 매를 때리게 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져가지고 그 죄에 대한 그런 합당한 그런 처벌을 이제 받는데 그런데 죄인이라도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도 뭘 경히 여기서는 안 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여러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사람의 그런 그 대우를 받아야지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40에 40은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나치게 때려서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자, 이런 물을 범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곡식에,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도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 곡식 떠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그 노동력을 위해서 그 소를 이제 부리는데, 그 소를 부릴 때에 여러분 그 소라고 해서,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소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배가 고프면 곡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먹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해야지, 그것까지 하지 않고 그냥 노동력만 그 소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착취하는, 자, 이런 것도, 이것도 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 1절로 4절에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범죄자의 인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축의 생명도 우리에게 존중하신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의 그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껴주고, 자,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인간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냥 믿는 자로서 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저 여러분 예전에 그 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그저 젊어서 나이가 드셔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쩌면 마귀의 그런 그 뭐 속았으니까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마귀 짓도 하고 뭣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인생들을 만드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저 마귀짓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자, 믿음 안에서 그 상대방을 이제 존중할 줄 아는, 자, 이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그저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때로는 그저 소가 우리 밥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짐승들이 우리 밥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맨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서부터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게 아니죠. 나중에 죄를 범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범죄자의 인격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존중하신다.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태령을 40대를 넘기지 않도록 그 제한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도한 그런 매질, 과도한 그런 징계는 이거는 한 사람을 교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모든 그런 권리를 억압하는 이런 죄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폭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을 이용해가지고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히틀러 얘기를 이제 히틀러가 여러분 이제 독일에 이제 뭐 유대인들 600만도 학살하고 했던 그런 그 폭군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전기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 히틀러가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할 때에 그가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듣는 대로 했대요. 누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했다. 그렇게 행동했다.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요. 손짓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다. 얼마나 세밀하세요. 그저 재판하는 것, 여러분 가정생활, 우리가 이웃과의 모든 생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 가운데 정말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과서 텍스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생각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생각인가 아니면 이게 육신적인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이게 뭐냐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재판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재판하는 사람은 뭘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증인을 설 때도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 그냥 한 사람만 세워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으면 두세 사람을 세워라. 이게 뭐냐면 공정성이거든요. 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감정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이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그런 육신의 생각인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히틀러가 자기가 듣는 대로 누가 자기에게 말하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인류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행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것이 아니라 뭘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속에 보면 5절로 이제 10절을 봅니다. 자, 5절로 10절 말씀 속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5절 한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은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죠. 우리 한국 문화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럼 형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이 일찍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형수가 남자예요. 형수가. 그러면 그 형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가지 말고,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은 누구의 아들이 돼요? 그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입적을 해라.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보면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무슨 이게 쌍놈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계대 결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자. 그 장자의 권한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정을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누가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장자가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자꾸 이게 바뀌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 가운데 누굽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바뀌어진 게 누구죠? 장자가 바뀌어졌어요. 장자 권한이. 이게 누가 바꿔줬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자권,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면 에서가 장자인데 누가 그 장자 권한을 뺏었어요? 야곱이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야곱이 장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가정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뭐냐면 장자를 통해서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중요하고 생각하느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아직도 이제 주이시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누구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장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문이 자손이 끊어진다.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잇길 원한다고요? 이 장자권을, 그래서 가문을 잇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동생이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말씀을 가서 우리 한번 9절을 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를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걸 거부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장로들 앞에 가서 그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신을 그 다음에 벗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건 모욕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우리가 믿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함께 돕고 함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이 사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도 어떻게 세워갑니까?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니지, 내가 직분 없으니까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세워갈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뭐예요? 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줄 사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이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되고, 그저 나 하나 만족하면 되고, 그저 나 하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 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함께 더불어 협력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을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더불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사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의 그 가문을, 그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는 이거 거부한다, 나는 싫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저 집은 신복김을, 그러니까 저 집은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악한 집이야, 그런 저 집은 못된 집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협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믿는 자들 보기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수치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자, 어떤 칭찬받다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